민수기 34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경계를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동서남북 사방 지경을 미리 정해 주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받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여러 지명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정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대략 경계를 설정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역을 지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정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모든 그 지경 가운데 울타리를 세워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의 서쪽 경계를 자연 방어선인 대해, 지금의 지중해로 정해 주셨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아멘. 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경계를 벗어나면 영적으로 위험 가운데 노출됩니다. 신앙의 울타리 밖에 더 큰 자유와 즐거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사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보호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참 평안과 참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는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명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지요.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 군인들에게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군인들은 그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킴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분이 정하신 땅의 분배 원칙을 따르고 그 경계를 존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와 역할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세요. 때로 주어진 환경이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역할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그럼에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저런 거 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좀 받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복 저도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장 기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9지파 반이었고 나머지 2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5절 말씀,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은 주지 않으셨어요. 요단강 서편의 땅, 그 가나안 땅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 모압 평지에 이르다 보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지파 반이 그 땅을 요구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구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반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억지를 수용하셨을 뿐이에요. 수용하셨을 뿐이에요. 두 지파 반이 받은 땅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가장 먼저 빼앗깁니다. 요단 동편의 땅 가장 먼저 빼앗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다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의 거주지를 달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과 공동체에게 다른 역할과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을 존중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각자의 은사와 사명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또 바꿔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비교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성도도 많고 교회도 더 크고,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또 거꾸로 우리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못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하면 그 안에서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보호이며 복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하신 경계를 따라 살아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경계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그분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진정한 복으로 이끄는 울타리가 되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뭘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경계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그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수아나산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해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아산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어린 영혼들 우리 하나님 꼭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이 꼭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